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한결같이 이렇게 답합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잘 살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우리 자녀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 어디에서나 기죽지 않고 또 어디서나 예쁨 받고 사랑받고 어디서나 인정받고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믿음의 실제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말씀에서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목표를 두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을 받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하늘의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성도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들리는 고상한 말로 들리겠지만 사실 이 권면은 불신자들은 절대 실천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성도라고 칭함받는 우리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귀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누구든 불신자들 포함해서 누구든지 하늘의 것을 비록 원할 수는 있지만 성도가 아닌 이상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만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에 따라 새 사람이 된 성도에 한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권면은 성도인 우리에게 괜히 부담스러운 권면이 아니라 굉장히 축복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승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이나 행실, 죄악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옛 습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제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사람인 성도가 취해야 될 신앙 덕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로서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앞에 있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세상 철학의 헛됨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나서 이제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교훈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서 교리적인 것 그리고 실천적인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에 있어서 삶과 행함이 본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질에서 우러나온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어떤 동물은 초식 동물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므로 그 동물은 풀을 먹어야 한다. 이러한 필연성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렇다면 오늘의 이 땅의 교인들,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러므로 접속사, 그리스도의 탁월성, 세상의 헛됨을 이미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나서 이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본받고 살아야 한다. 세상의 헛된 삶을 추구하지 말고 1절부터 4절에 나왔던 3장 1절에 4절에 나왔던 하늘의 것을 찾고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도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따로따로인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히 따로 국밥입니다. 좀 전에 앞서 찬양을 할 때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내 모습이 어때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동일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그대로 내 삶도 그렇게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목사처럼 살고 있는지, 목사답게 살고 있는지 저의 삶을 뒤돌아보았더니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저의 진실된 모습은 아주 온데간데 없이 거짓으로 쌓여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정 식구들에게 목사의 삶으로 보여지고 본보여지기보다는 그저 분리하려 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바른 삶은 바른 진리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기초하여서 교회 안에서의 삶의 고백이 세상 밖에서도 그러한 삶의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1년 52주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안에 옛 사람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온전히 끄집어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부정, 음란, 사욕, 정욕, 탐심과 같은 죄의 본성을 온전히 죽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의 신분으로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것을 온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옛 습성들이 늘 올라옵니다. 내 안의 죄성들이 순간순간마다 늘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죄성이 계속 발동하고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그 죄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늘 십자가 앞에 머무며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세상 밖에서든 내 가정에서든 내 삶의 공동체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자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순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천국은 도래했습니다. 이미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이 천국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완전한 완성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미 온 천국과 앞으로 올 천국의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아직인 상태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안의 죄성을 온전히 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죄인된 삶을 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노력은 내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요. 세상 어디에서도 늘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을 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추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서로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예배와 교제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천할 덕목들을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원리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계속되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구체적인 덕목으로 오늘 12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그 속성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실한 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이지만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죄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무너졌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속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속성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속성대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합당한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고되고 힘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인내로 실천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에서 신령한 것들로 채운 것이 오늘 12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고 내 삶 가운데 실현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